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앞쪽에 10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그 우상 숭배는 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여러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나 또 제사 이런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이건 내 마음에 두고 있진 않은지 이것을 늘 경계하고 살피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온 그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고기를 살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였습니다. 한 곳은 시장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값은 상당히 비쌌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이 우상 숭배한 신전에서 이렇게 또 살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값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또 신전에 있는 그 고기가 또 시장으로 보내져서 이렇게 또 싸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형편이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야 어떤 고기를 사서 먹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저렴한 고기를 사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23절에서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또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될 수는 있지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더 생각하고 그 남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23절 마지막에 이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집을 세운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모든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한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유익한 일이라는 것은 남의 유익, 즉 서로를 보살펴 주는 모습, 살피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보살피고 살펴주는 그런 모습으로 대할 때 그게 집을 세운다는 거고 그게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26절에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기록대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일반 고기이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진 신전에서 나온 그런 고기인지 그것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 이유는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다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은 절대 안 되지만 몸의 유익을 위해서 먹는 것은 그게 어떤 고기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7절에서는 이제 어떤 불신자가 여러분을 이제 식사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서 그래서 식사하러 딱 갔는데 근데 여러분 앞에 차려진 그 음식이 무엇이든지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28절에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 말해준 그 사람과 그리고 양심을 위해서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한 형제가 믿음이 좋은 그 형제를 보면서 저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건 아니지 않은가? 저 모습은 말씀에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저건 거룩하지 않은 행동인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그 지체나 그 믿음이 약한 신자가 그렇게 돼서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29절과 30절에서도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양심대로 했는데 내 양심이 판단을 받는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감사가 비방거리가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속을 받는다거나 판단을 받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또는 주변에 우리의 이웃이 실족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가진 자유를 포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믿음이겠습니까?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나의 복에만 집중하느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태도, 배려하지 않는 그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믿음임을 우리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예물,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기록대로 즉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항상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나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 그게 진짜 예배자고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들어서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갔던 사람 누구죠? 주님의 일을 아주 잘한 사람.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강도 만난 자를 자기 가족처럼 돌본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하는 게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가 나도 좀 삶이 참 버겁고 나 자신도 어떤 문제 때문에 참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연약한 사람인지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막 그냥 내 있는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부부 가운데서도 그렇고 산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쏟아내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쏟아내게 되면 내 이 마음을 아는 그 상대는 기분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상대의 입장을 항상 먼저 생각해 보는 여유, 그런 모습. 그게 영적으로 그게 수준 높은 사람이고 그게 성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주보 하나도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A4지 용지 하나가 예배 순서지로 둔갑하고 변하는 이 예배 순서지도 엄청 하나님 앞엔 영광이고 큰 기쁨인 거죠. 우리가 작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헌신하신 모든 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종들이고 자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일을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자, 근데 잘 섬겨야 되지만 그것은 뭐예요? 항상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게 진짜 예배자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온전한 것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안에서도 참 중요해요. 예배 속에서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이웃과의 관계는 더 중요한 거예요.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웃과의 관계도 예배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관계가 엉망이다. 주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의 은혜가 힘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모든 신앙 원칙의 기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두를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면 항상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항상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항상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 가지 관계를 기억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죠. 아주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유익, 내 형편, 내 상황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항상 이웃의 유익, 이웃의 마음, 이웃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라고 하는 삶이에요. 제가 7살 때였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죠. 7살 때 저 때는 도시락을 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도시락을 유치원 때부터 싸고 다녔는데 이제 12시에 그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7살짜리 아이들이. 근데 제가 친구의 반찬을 보면서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부러웠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거를 계속 제가 이렇게 이제 주목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위에는 불구스름하고 아래쪽은 하얗고 저게 도대체 뭐지? 김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그거를 이렇게 보니 근데 선생님이 제 이 모습을 보고 젓가락으로 그 친구의 반찬을 딱 들어서 제 밥 위에 딱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나 그게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걸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선생님이 올려줘. 그게 뭐였냐면 이게 아무 작은 게 오양맛살이었대요. 그 오양맛살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유치원 선생님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얼굴은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름은 잘 생각은 안 나지만 그 선이 굵은 그 선생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고 그분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 저는 모르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분은 저에게 정말 따뜻했던 선생님, 정말 사랑이 많으셨던 선생님,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 그 오양맛살 그 작은 거 밥 위에 올려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평생 지금까지 그분은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지만 작은 거 이 배려 속에서 이렇게 사람을 감동을 주고 평생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작은 나의 그 한 행동 하나가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분의 마음은 어떨까?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배려하는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죠.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또 물리치려고 하는 삶이죠. 그래서 넘어졌을 때는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심각하게 여기고 또 우리 주님께 회개하려고 하는 삶이에요. 이런 모습.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게 회복이 되면 이게 곧 뭐예요?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주 복된 모습이에요. 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는 모습. 이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복이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실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이웃의 구원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와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삶. 이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이게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항상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하려고 하는 삶.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늘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하셔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삶이 녹록치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오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그 자유, 그 권리를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만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그러고 싶어도 항상 남을 배려하고 상대 입장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 상대를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반응하려고 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의 그릇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어 항상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돌보심 속에 더 힘있게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